저는 어렸을 적 땅끝 마을 산골짜기에서 자랐습니다. 아버지는 제가 아기였을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, 저는 어머니와 저보다 3살 위인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. 어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근처 절로 우리를 데려가 부처님 앞에 함께 절을 하고 무언가 소원을 비는 것 같았습니다.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절에 갈 때면 늘 달걀과 쌀 등 먹을 것을 가져가 절에 바치셨고, 저는 그럴 때마다 스님들은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. 어머니는 평소에는 항상 밭일을 하러 나가셨고, 형은 늘 공부를 했습니다. 저는 공부에 큰 관심이 없어 동네 친구들과 모여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.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하니 형과 저는 너무 슬퍼 몇 날 며칠을 서로 끌어안고 울었으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절에서 형과 저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둘 다 그 스님을 따라가려 했는데, 유일한 친척이었던 이모가 형은 공부를 잘하니 자신이 데리고 가 공부를 더 시키겠다고 하여 저만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형은 저만 혼자 절에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는지 꼭 성공해서 데리고 오겠다고 저에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서울로 떠났습니다. 절에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혹독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.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절하고 마당을 쓸며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. 식사를 마치면 밭일을 하러 갔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. 저녁에 돌아오면 또다시 식사 준비를 돕고, 밤에는 불경을 외우다 그날 해야 할 걸 끝내야 잘 수 있었습니다. 그러는 사이 형은 명문대학에 입학을 하였고, 저는 이른 나이에 스님이 되었습니다. 형은 1년에 한 번 절을 보러 왔는데 스님이 된 저를 볼 때마다 울기를 반복했습니다. 하지만 저는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 형이 더 안쓰러웠습니다.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는 30대가 되었습니다. 형은 누구나 알아주는 큰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할 여자도 있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저의 형수님이 될 분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던 신앙인이어서 좀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. 저는 무엇이 더 좋고 더 참된 진리인지는 살아가면서 깨달아도 늦지 않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형을 위로했습니다. 그 사이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. 절에서도 점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고, 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손으로 풀을 떼고 있는데 무언가가 제 손을 물고 달아났습니다. 독사가 제 손을 문 것입니다. 저는 배운 대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왔는데 그만 도중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그 잠깐의 순간에 난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저의 영혼이 제 몸에서 스프링 튕겨 나오듯 빠져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순식간에 자석에 빨려 들어가듯 불구덩이 속으로 내던져졌습니다. 저는 제가 타들어가는 것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고, 그 고통은 제가 살면서 느껴왔던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게의 고통이었습니다.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고 혀를 깨물고 손을 물어도 벗어날 수 없었고 죽어지지도 않았습니다. 주변에는 얼굴과 온몸이 녹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들 모두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곳을 보니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스님이 되고 나서 한때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, 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이 청소기에 빨려 들어오듯 지옥불로 떨어져 들어왔습니다. 불교와 이슬람교와 천주교와 신천지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. 그때 전 처음으로 스님이 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.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떠한 재판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직행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리고 전 누군가에게 이렇게 빌기 시작했습니다. 누군가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.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절에 데려갔고 가끔 마을 사람들의 음식을 훔쳐먹은 것 외엔 나쁜 짓을 한 적도 없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되었고 그것이 좋은 길인 줄만 알고 살아왔습니다.
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전 뭐든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. 이곳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이곳에서 빠져나오게만 해주시면 전 정말 뭐든지 다 할 자신이 있습니다. 저희 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저를 살려주세요. 그렇게 저는 누군가에게 간절히 빌었고 그때부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눈을 떴을 때 저를 바라보고 있는 형과 형의 신부가 될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. 그분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어렴풋이 그 장면을 보고 전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.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에 전 무의식적으로 이제 난 불지옥에서 벗어났구나. 누군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구나.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런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났습니다. 형은 1년 전 제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그분과 결혼을 하였고 전 서울로 올라와 형과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.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형수님은 계속 저를 간호하며 제 옆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형수님이 말하길 제가 중간중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형에게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. 형, 엄마는 왜 우리를 한 번도 교회에 데려가지 않았을까? 형, 우리는 교회에 가야 돼. 우리 예수님만 믿어야 돼. 형, 우상숭배는 무조건 지옥불인 걸 알았어. 교회에 다녀야 천국에 갈 기회가 있어. 이제 난 형이랑 교회에 갈 거야.